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음은 못 거룩해지도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집. 우리 하늘 올려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인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상한 마음과 통렬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로 집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의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없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 가는 예배 시간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게는 지난 한 주간의 삶, 어제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심과 아름다움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며 열매 없는 삶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성취하시기를 기다리시며 이 세상과 하늘의 어떤 권력과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죄인된 우리를 향한 사랑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죄와 기꺼이 버타며 살아가는 연약한 삶의 모습, 세상과 붙하여 살면서도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에 기꺼이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과 교만, 종말을 때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지혜 없으며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못하는 우리가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는 무지가 여전히 삶의 한 부분임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밝히 보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때부터 또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 내 앞에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삶의 문제, 그 권력 앞에서 믿음 대신 세상을 택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종말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삶의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삶의 형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열처녀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항상 준비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가 우리들의 삶에서 이어지도록 노력하며 그 노력의 열매가 더 풍성히 우리들의 삶에 열매 맺기를 간구합니다. 이 믿음의 열매가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는 더 풍성히 열매 맺기를 원하며 또 학생으로부터 직장인으로부터 삶의 어느 모습에서든지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성장하기를 하느니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교지에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 중에서 보여주며 하나님의 의를 그 땅에 선포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작은 삶의 문제, 가족, 건강, 이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오늘 준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사 준비하신 말씀을 하나님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이 세상의 왕 되시며 저희들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아멘. 우리 열왕기상 3장 4절 한 절만 가지고 우리 솔로몬은 1천 번제를, 그러면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그 지혜로 상징되는 인물이죠. 솔로몬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솔로몬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아마 5손가락 안에는 꼭 들어가는 그런 인물일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담긴 이 열왕기상 3장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를 하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간구를 좋게 보시고 그리고서는 솔로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맥적으로 놓고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1천 번제를 드린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처음 원고를 쓸 때는 이 1천 번제는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다뤄놓고서는 그 뒤에 나오는 그 지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원래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를 막 하고 가다가 제가 갑자기 질문이 드는 거예요. 1천 번제가 도대체 뭐지? 1천 번제를 드린 게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셔서 거기에 감동하셔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건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질문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질문을 딱 하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서 컨플릭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알던 하나님하고 솔로몬의 이 1천 번제의 모습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천 번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천 번제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1천 번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도 물어봤어요. 당신 1천 번제에 대해서 설교 이제까지 들은 거 어떤 내용이 있어? 그랬더니 저한테 들은 내용만 기억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1천 번제에 대해서만 설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유튜브로도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 유튜브를 막 찾아봤는데 1천 번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설교를 보지를 못했어요. 몇 개가 있기는 한데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흔한 내용이었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확인한,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일천번제는 그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천번제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예? 예? 천. 예, 천 마리. 일천번제 그러면 번제를 1000번 드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에서는 그동안 1000번제 헌금이라고 해서 저렇게 헌금 봉투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교인들한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하셔서 그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헌금 봉투 중에 저 1000번째 헌금 봉투 있다. 그럼 그 교회는 절대 가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저 헌금 봉투 1000번째 헌금 봉투가 있는 교회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무시하는. 제가 이걸 왜 얘기할까요? 우리 은지자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에 처음인 사람들이 못 모르고 그냥 가서 막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안 갈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교회 안 갈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안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은지자매는 이제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예훈이, 예성이, 건우, 우리 필립이, 유니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저런 1000번제라는 헌금 봉투가 있다 그러면 그냥 나오세요. 거기서 예배드리지 말고 다른 옆에 있는 교회 가세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저거는 굉장히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굉장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이 1000번제 헌금을 기도하고 기도 응답하고 연결시킨 이유는요, 어떤 구약학자가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4절과 5절을 인과관계로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의 4절과.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것은 1000번제 때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신 경우들이 몇 번 있거든요. 천사를 통해서든 본인이 나타나시든. 그런데 그 꿈에 나타나실 때는 무슨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꿈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곱 같은 경우에도 야곱이 형을 속이고서는 밧다나름으로 도망갈 때 길거리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우리 오늘 그거 불렀잖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거지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1000번제를 기도응답과 연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는 겁니다.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공로신앙이 되네요. 기복신앙, 공로신앙이 된대.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냐,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가지고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안 하신다면 일단 무당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1000번째 헌금하다가 999번에 헌금 못하면은 그러면 그거 무효되는 겁니까? 옛날엔 저 어렸을 때는 40일 기도라는 게 작정 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무언가를 할 때 저도 했습니다.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 일생일대에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34일째 되는 날 응답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 짝이 맞구나. 내가 이 자매와 함께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6일 동안 한 주 남았는데 채워야 돼요? 그 기도 왜 하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응답 받았어요. 그래도 채워야 돼요? 예? 스탑해야 돼요? 네? 감사하니까 채워야 돼요. 정답 가르쳐 드릴게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네, 정답은 본인 마음에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주신 응답에 감사해서 내가 나머지 40일 채우겠습니다. 그것도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해, 그 40일 작정 기도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40일 작정했으면 그 40일 작정을 꼭 채워야지만 뭔가 이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 그래서 39일째까지도 응답 안 하시다가 40일 기도 딱 끝나니까 응답해 주시던 뭐 이런 얘기. 그런 거에 우리 되게 막 와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천번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니면 그런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공로주의라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일천번제 의미는 뭘까요? 일천번제. 이 일천번제,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는요, 그냥 그 일천번제만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 일천번제를 그냥 넘겨버리고 그 뒤에 있는 기도 응답만 지혜를 받았다.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를 구하니까 막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덤으로 요거까지 주셨다. 막 거기에만 집중이 돼가지고 이 일천번제의 진짜 의미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목회자들이 잘못이에요.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전 교회 성도들한테 참 미안했어요. 내가 이렇게 귀한 거를 가르쳐 주질 않았었구나. 놓치고 있었구나. 그럼 일천번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보에 그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의미예요. 솔로몬 개인의 헌신의 과정으로서 이 일천번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신의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해석입니다. 일천번제란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이 표현된 것이 일천번제의 의미라는 겁니다. 철저히 솔로몬의 개인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다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틀렸어요, 사실은. 학자들은요, 정통한 구약학자들은 이 1,000번제에서 솔로몬이 사용한 제물의 양은 소가 몇만 마리고 양이 몇십만 마리다 이렇게 봐요. 그냥 1,000마리가 아니에요. 숫자 1,000마리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을 영어로 맥시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드린 것이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이 정도로 내가 생각합니다. 라는 걸 표현한 것이 이 일천번제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천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그건 숫자로 천이 아니라
사실은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쓴 게 아니잖아요. 후대의 학자들이 쓴 거거든요. 성경 저자가 쓴 거거든요. 근데 그 성경 저자가 솔로몬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가장 최대치를 충만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충만한 마음을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표현했다.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걸 표현할 때 그 숫자를 뭐 소가 몇만 마리요 많이 먹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1천이라는 숫자로 뭉뚱그려서 표현을 했던 거예요. 1천이라는 숫자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그런 하나의 예배자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거라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요. 요거 잊지 마세요. 첫 번째 개인적인 해석 이따 뒤에 가서 또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공적인 의미로 이 일천 번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공적, public meaning.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은 단순히 자기 개인의 의지를 표현한 것을 넘어서 왕으로서 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솔로몬의 일천 번제는 왕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방금 전에 개인적인 건 뭐였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죠. 근데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한 나라의 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자기 혼자서 드렸을까요?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드렸을까요? 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사람들이 같이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역대하 1장을 보면은 그렇게 해요.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기 회중이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하고 다 같이 가서 기브온에 간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여호와의 회막이 있는 그 기브온 산당에서 놋제단에 올라가서 거기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솔로몬이 많은 회중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1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는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양이 번제를 드릴 때 고작 뭐 소 한 마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뭐 소 중에 제일 큰 소, 아니면 기껏해야 그래도 왕이니까 한 2마리, 3마리. 교회에서 건축원금 같은 거 할 때 보면은요, 성도들이 은근히 목사한테 기대요.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100불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니까 얼마 하길 원해요? 200불이나 300불 정도 하기를 원해요. 목사들이 그래서 얼마나 그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그 왕한테도 얼마나 그랬겠어요. 예, 보통 사람들이 번제 드릴 때는 매일마다 드리는 그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한 곱절, 3곱절 정도 왕이니까. 그래도 솔로몬 우리 왕이시잖아. 그 정도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양을. 그래서 어떤 학자는 저 솔로몬의 1천 번제가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15일 정도까지 계속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많은 양을 어떻게 하루에 다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렇죠? 그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15일 정도 계속 이 번제가 진행이 됐다. 번제란 건 뭔지 아세요? 태우는 거예요. 제물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다 태우는 거예요. 보통 유대 교회 제사는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장이 이렇게 나머지 백성들과 같이 나눠 먹었어요. 우리식으로 뭐 바베큐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 파티 뭐 이런 거 하면 오늘은 돼지고기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농담이에요. 우리 신약시대를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번제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번제는 모든 걸 다 태워. 그러니까 그 전에
콩고물이 남을까? 그래서 기대했던 사람들이 저 수많은 소와 양을 잡는데 저 중에 뭔가 좀 남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기대가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솔로몬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어떤 학자, 게르하르트 폰라드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솔로몬이 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신의 고백을 외형적으로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공식적인 행사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행사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의미, 미닝을 전달해 주는 거죠. 왕이 백성들에게 그 미닝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세 번째 해석이 있어요. 세 번째 해석. 이 세 번째 해석은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제가 요번에 이 1000번제를 연구하면서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 이런 해석이 있구나.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1000번제를 바라보는 건 뭐냐면은, 이건 사실 공적인 관점의 해석과 연결이 되는데 뭐냐면 왕이잖아, 왕. 그쵸? 근데 왕이 백성들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솔로몬이 번제를 집례했겠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이 집례했겠습니까? 그렇죠. 제사장이 집례했습니다. 솔로몬이 집례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번제를 주관한 거죠. 그런데 그 번제는 누가 드린 번제예요? 솔로몬이 드린 번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근데 그 솔로몬이 지금 뭐예요? 신분이? 왕이죠. 왕이 번제를 드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해요.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근데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거기 하나 덧붙여서 선지자직을 감당하는, 요 세 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는 사람이 나오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 사람이 메시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이스라엘을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전통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실제로 나타났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그가 30세부터 33세까지 사역하시는 동안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선지자라고.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래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대제사장이라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신 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자기는 전혀 그걸 의식하지 않았을 거예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하는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인 거예요. 그런 걸 갖다 이제 영어로 타이폴로지라고 그래요. 타이폴로지. 모형을 보여주는, 하나 예표를 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자기는 전혀 그렇게 하는 건지 몰라요.
자기는 모르는데 나중에 성경을 가지고 쫙 보면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의미, 그 다음에 공적인 의미, 그리고 구속사적인 의미. 이 세 가지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일천번제와 기도 응답이 서로 연결돼요? 연결이 안 돼요. 일천번제는 기도 응답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연결시키는 건 매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자신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 제사를 통해 보여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 야,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신만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솔로몬이 좋은 예란 말이죠. 어쨌든 요때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공적인 의미로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보여준 모습.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런 왕을 보면서 야, 우리 왕이, 이번에 새로 되신 우리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그 메시지. 그리고 그 순간에 자기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그 행위가 나중에 장차 오실 진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자기의 의도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의도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일천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 보여준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천번제는 보여준 것이에요. 보여주는 것에 중요한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이제 오늘 설교를 들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so what?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까지 일천번제 그러면 그 일천번제 헌금해서 1000번, 어떤 사람은 1000일 동안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1000주를 헌금한다고 해보세요. 1년에 50주인데 몇 년을 해야 돼? 20년을 해야 되나? 20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일천번제가 그런 의미예요? 일천번제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우리에게 이 일천번제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일천번제는 뭐 하는 거라고요?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솔로몬 보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솔로몬의 모습이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뭐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였고, 자기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를 보여줬고, 또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오실 진짜 그리스도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보여줘야 돼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복음을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고.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의 1,000번제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Do you agree with it?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나? 황당하죠. 1,000번째 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런 뜻이야? 저도 황당했다니까요. 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였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You are a royal priesthood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이야. 왜?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니까. 우리가 왕자들이래.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불렀던, 유치원 때 불렀던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왕자예요, 왕자. 내가 그 왕이라고요. 왕, 로열, 왕적인 존재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는 단순히 솔로몬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또 하나의 예표였던 거예요. 좋은 샘플이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솔로몬 개인만의 문제로, 나도 솔로몬처럼 돈 많으면 나도 1,000번제 드릴 수 있어. 근데 난 지금 못해. 왜?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1,000번째 의미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와 똑같은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1,000번제, 솔로몬의 1,000번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노상 말씀드리고 굉장히 강조하지만 예배 한번 와주는 그걸 마치 목사에게 위시하듯이 목사님들에게 교회 와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저한테는 안 통해요. 저한테는 안 통해요. 적어도. 그런 건 죄송합니다만 쓰레기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 거. 목사 보려고 교회 오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일날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뿐이지, 여러분 저를 보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순간에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1,000번제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그걸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이미 다 배웠어요. 언제? 로마서 강의 때. 로마서 강의 언제 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자막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1,000번째, 이게 1,000번째. 너희 몸을 활활 태워서 모든 걸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너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너희가 드릴 일천번제다. 우린 이미 배웠어요. 근데 이게 일천번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너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이에요. 그럼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기름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솔로몬처럼 1,000마리의 번제, 수없이 많은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예배가 아니라고. 그렇다고 그러나 이제부터 헌금 안 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기억해야 돼요. 솔로몬이 1,000마리를 드렸을 때 소 한 마리 드렸어요? 더 많이 드렸어요. 더 많이.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난 그럴 때마다 목사가 국어 교육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그걸 갖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는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는. 미가가 분명히 말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그거 기뻐 안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네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은 사실은 BC 720년경,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시점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사실 성경적인 전체의 원리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독특한 컨텍스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이 메시지는 이 BC 700년대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문구가 다르잖아요. 시대마다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는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그 문구에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몸을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일천번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는 결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일날 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공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자의 가장 좋은 예배자는 시편에 다윗이 그랬어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난 답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받으신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일천번제의 개인적인 의미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무슨 의미를 봐야 될까요? 공적인 의미를 봐야 되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겐 어떻게 비춰지는가?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무엇을 느낄까? 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저 사람은 돈이 주어지면 무엇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가. 저 사람은 시간이 남으면 무엇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가. 저 사람은 평생 무엇을 집중해서 사는가. 내게 돈이 많이 주어졌을 때 그걸 갖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그 표현해 드리는 걸 주저하지 않을까? 어떤 걸까? 전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11조를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은지자매도 이제 저희가 이제 새가족 모임을 할 텐데, 제가 우리 은지자매에게 또 크리스한테 부탁할 거예요. 지금부터 11조 훈련하라. 11조를. 그것은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 구약시대 11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삶이 힘들죠,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다 힘들다는 거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보시겠습니까? 그게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가 100불이 생겼을 때 10불 11조 못하면 나중에 10만 불이 생겼을 때 10,000불 11조 절대 못한다. 100불이 생겼을 때 10불 11조 헌금을 하는 걸 훈련을 해야, 몸에 익혀야 10,000불이 생겼을 때 1,000불 11조 할 수 있고, 10만 불 생겼을 때 10,000불 11조 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 그건 아주 첫 단계.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직업을 드리고, 내 자녀를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복음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일천번제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솔로몬같이 예배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수없이 많이 봤지만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일천번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첨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름에 7월과 8월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 여름은 조금 더 특별히 더울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만 나와 수요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스 오늘 갖고 왔어요? 네. 오늘 우리 오경복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날 담임 목사 취임을 하신대요. 근데 오시라고는 초대는 어렵고 그냥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많이는 준비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당 일단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받아 가시고 오늘 몇 분이나 왔어요? 네, 가정당 하나씩 일단 가져가시고 뭐 나는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러면 또 주세요. 유니스한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유니스가 갖고 왔으니까 더 전달도 유니스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고 봉헌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 그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어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어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어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어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 영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상한 마음과 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도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몸을 주님 앞에 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겠다고, 1000번째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그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1000번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쩌들어 살고 패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사는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자로 살겠노라고, 내가 살아가는 그 길에서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 앞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그리고 선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 선교 헌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 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액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통해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고백하며 이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끝까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